자, 드디어 오늘부터 사무엘 강의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와, 진짜 재밌겠다. 와,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서에 대해서 아는 거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 볼까? 나부터 얘기할게. 좋아. 사무엘서는 말이야. 사무엘의 이야기야. 이거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 얘기했다. 그럼.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이야기. 역시. 야, 척척 박사야. 최고야. 얘네들아. 그러면 안 되지. 왜? 사무엘 하면 사무엘 떠올리면 안 되지. 그러면 사무엘 엄마를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누군데? 기도의 여왕이잖아. 누구? 우리 한나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셨구나. 오, 야, 반장이다. 정말 반장 그럼 나 같아. 반장이야. 그래 오빠. 그만 듣고 싶어, 반장답다. 근데. 그래. 우리 선생님으로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옷이 이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기대된다. 기대된다. 잘 지냈어요? 네.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와우. 왜 중요한 날인지 압니까? 사무엘 새로운 건강이. 책을 시작하는 날. 와. 네, 복습을 하고 지나갑니다. 새로운 책인데. 새로운 책에서 생각도 못했어. 갑자기. 새로운 책 첫 시간인데도 복습이 있습니다. 와. 아, 예. 지난 시간까지 무슨 책 공부했죠? 고린도 전서. 네, 어떻게 중간에 편입한 학생을 되게 잘하나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는 왕정기의 시대를 여는 사무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무엘상하는 나중에 구분이 됐고 원래 책으로는 구분이 돼 있질 않죠. 그래서 그냥 통칭 사무엘서 강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사무엘서 하면은 한 사람씩 생각나는 어떤 특징들 한번 누구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저 한나 선생님 생각납니다. 여기 또 선생님이에요. 어머니. 사무엘의 기도의 어머니. 어머님이 되죠. 그렇죠. 네. 그 어머님의 특징이 뭐예요? 애기가 안 생겼는데 이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너 술 취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에요. 애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로 우리 사무엘을 이제 생각 순풍 밖으로 나왔지. 많이 알고 있네요. 생각 밖으로.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 윤정은 씨. 근데 오늘 넘어갔다. 부럽다. 그 한나가 기도할 때는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성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한데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도의 태도죠. 맞아요. 그 대성통곡했다는 표현은 성경엔 통곡의 기도를 했죠. 근데 그만큼 간절했다. 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실했다. 네. 좋아요. 광호 학생. 그래서 기도의 열매로 사무엘을 얻게 되셨죠. 그리고 사무엘을 또 그렇게 성전에 이렇게 성전에서 키우게 되시면서 결국 또 사무엘에게 또다시 이런 새로운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기억됩니다. 사무엘아 너 어디 있느냐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일들이 기억이 되네요. 어디 있느냐라고 묻질 않고 그냥 사무엘아 예. 그러셨을 것 같아가지고. 아담한테 어디 있냐고.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데요? 이러지 마.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상당히 준비들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주은 학생은. 뭐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또 그런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분인나하고 한나하고의 갈등 그렇지. 사이에서 예. 또 정말 정말 단지 그 아들을 구했던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한 사람을 위해서 구했던 그래요. 어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이야기의 그 단편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시작하는 서론 시간이면서 첫 시간인데 항상 서론 시간은 그냥 어떤 소개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원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을 들어가는데 겸 서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 잘 들어야 사무엘서라는 책이 이게 간단한 책이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책이구나. 뭐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겠지만 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1강 하나님과 소통하라.
오늘 본문은 1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를 좀 보겠는데요. 자, 우리 주은 학생부터 2절씩 끊어서 좀 읽어주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의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네, 아주 잘 읽었어요. 네. 자, 마지막에 되게 강조를 하네. 아니하냐. 분위기 잘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적절한 그 유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상훈 학생은 우리 성서학당의 창문 같은. 좀 이 오바는데요? 어려운 학당에 창문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답답하죠. 답답하고 깝깝하고 짜증나고 그럴까요? 우리 상훈 학생이 창문 같은 존재. 이름을 자, 어떻게 표정. 그 팔 내리고. 자, 우선 두 가지 질문을 좀 합니다. 첫째, 왜 사무엘서라는 책은 많은 좋은 얘기 내비두고 하필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불임의 여인의 그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 굉장히 아이 없는 슬픈 이야기로 이 책이 시작이 돼요. 사실 그 결혼한 그 여인으로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좀 마음이 슬픈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보통 슬픈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사무엘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서론 시간에 말씀을 초입에 나눴다시피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그 고통하는 그 고통의 심정, 그게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무엘서를 아이 없던 여자가 간절히 기도 끝에 아이를 얻게 되었다는 기도 응답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해요. 정말 이게 아이 없던 여자가 기도 끝에 응답받았다는 기도 응답의 사건일까? 이 두 가지 전제로 질문으로 오늘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15절을 전부 여세요. 15절을. 15절을 열고 우리 오늘 1장의 그 키워드가 되는데 15절을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지금 한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슬픈 상태. 어떤 슬픔이 이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근데 팔복에 보면 애통이라는 항목이 있죠. 네.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있다. 그랬어요.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런 거 보니 애통은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진정한 슬픔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정말 그 고통해야 될 때 진정한 고통이 없고 애통해야 될 때 애통이 사라진 시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통 무감각증이라 그러죠. 감각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비통한 일들이 터지고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 하는 사건이 있나 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에 이게 재앙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 사회의 그런 고통에 대해서 같이 고통할 줄 모르는 것이 그게 병든 마음이잖아요. 그 병든 마음의 결과는 재앙이죠. 어쩌면 이 슬픔은 이 시대의 희망으로 가는 어떤 전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슬픈 마음에 한 여인의 마음에서 싹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나중에 변하여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죠. 2장에 가서는 유명한 한나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우리가 담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지우고 1절서부터 우리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네. 이거 누구 족보입니까? 엘가나의 족보. 엘가나. 엘가나는 누구의 남편이죠? 한나, 분인나. 한나의 남편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족보의 이름을 보면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어. 굉장히 이름이 낯설어요. 근데 여기 이 책에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합이 55장에 걸쳐 시작되는 이 작지 않은 책의 첫머리에 이 족보가 등장할 때는 이 족보는 맞아.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역사적 암시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족보를 다행히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본문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 이게 네. 왜 여기 나왔는지. 그렇죠. 네. 근데 이 족보를 좀 전문적으로 다룬 그 역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첫째, 이 족보는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레이지파. 둘째, 이 족보는 따라서 제사장 집안의 족보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집안은 엘가나의 집안은 찬양대원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노래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자, 그러면 광호 학생, 네. 뭐 율동도 하지만 찬양 사역도 하죠? 예. 네. 우리 상호 씨도 찬양 사역을 네.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두 분 얼굴은 전혀 찬양 사역할 얼굴이 아닌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이 두 분처럼 이제 찬양 사역을 하는 집안이에요. 아마 이제 제사장 중에서도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을 뽑아다가 당신은 우리 성전에서 먹을 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예배 시에 찬양만 하시오. 이렇게 전문 찬양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종교 문화 배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저 정도 집안이면 집안이 신통치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있는 집이. 예, 묻는 게 바보죠. 저 정도면 굉장한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네, 어디 갖다 놔도 꿀리지 않을 예, 이게 신앙의 명문가. 뭐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그 고조 할아버지가 일제 시대에 순교당하고 뭐 이런 집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기 1절의 내용이에요. 이 전부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지금 수은되기 시작해서 두 아내에 대해서 명문가인데.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가인데. 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을 때 여러분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배열, 구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경 기자가 1절과 2절을 이렇게 슬쩍 배열을 해놨을까? 레위 지파요, 제사장 집안이요, 찬양대 집안인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이게 이렇게 썩 어울리는 지금 배열이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어색한 배열을 통해서 뭔가 이 성령에 감동된 기자가 드러내고 싶은 핵심적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정 학생. 근데 이제 족보는 좋은데 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렇죠.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거죠.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성서학당 학생인데 밤엔 나가서 아내가 둘이에요. 나가서 부비부비하고 보비보비 전문 용어인데 부비부비. 뽀삐뽀삐.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그런데 이 그거-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아내가 둘 있는 지방은 그냥 많지 않았나요? 많았죠. 예. 근데 여긴 근데 족보가 좋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들을 소개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성경에 나타나니까 전부 옳은 거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 시대. 안 돼요. 네. 아니, 어느 시대건. 자, 정확히 합시다. 여기 우리 학생이 좀 위험해요. 아니야. 사람 믿어줘. 밤에 뭐해? 언니한테 일러야지. 뽀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결정을 해 주셨어요. 아멘. 이 정확한 관계 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왜 제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은 안 되냐 그러냐면 남자끼리도 남자 뭐. 가능하다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자끼리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는 것이 성경의 창조의 질서예요. 저 뒤에 분들도 아시겠죠? 네. 이 외에는 어떤 예외 법칙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건 정확히 해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의 영적인 상황은 네. 특별히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 뭐 예를 들면 목사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거 듣기도 좀 불편하죠. 예. 그거보다 심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가 아까 우리 어느 학생이 무슨 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 자, 앞으로 넉 장을 넘겨서 거꾸로 하나님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자신들의 소견대로 21장 25절을 우리 주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거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여러 차례 확인해 봤죠? 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내가 6년을 가리켰는데 반장 책임이에요.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는 얘기는 왕의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때이건 누가 왕이셨어요?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예. 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예.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는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언제나 왕이셨어요. 근데 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끝을 맺죠? 왜? 광호 학생. 사람들은 왕을 원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혼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시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집에 어른이 있는데 네. 어른 취급 안 하듯이 그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윤정 학생. 거기에 콩가루. 콩가루. 막가파 지방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막 가기 시작하면 집안의 어른 소용없죠. 네. 어른 말 안 듣죠. 무시하죠. 네.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면 사사기의 이런 절망스러운 맺음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단초가 뭐냐?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이요? 예. 2장 10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학생들 칠판 쭉 보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중요한 단초예요. 이 시작이 결국은 사사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어떻게 했고? 돌아가. 1세대는 돌아갔겠죠. 광야 시대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 그게 준비돼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세대가 준비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거는 뭐의 부재를 고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없다. 부재. 하나님이 없다 이전에 중요한 신앙 계승의 부재. 신앙 교육의 부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사사기를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장 캄캄한 절망의 사사기 시대인 우리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네. 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갈 길이 바쁘니까 좀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한나.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누가 이런 거 발명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싹 지어지네. 두 아내 중에 한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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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하니까 뭐 뒷글자가 오잖아요. 분인나. 분인나. 그러니까 어느 분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한나.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는 두 번째. 두 번째 부인이죠. 그런데 2절을 잘 보시면 요 두 여인의 이름 순서가 슬그머니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2절 요게 상반절 기록이고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그렇죠. 한나에겐 자식. 분인나 한나에게는 없더라. 한나에겐 그래. 없더라. 이름이 그러니까 서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서열이 바뀐 거예요. 뭘 기준으로? 자식. 애기 때문에. 이게 자식이 권력이에요. 이거 사극에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자식 못 나올 때는 막 한 대, 1000대 받다가 이제 왕세자 하나 탁 나면은 권력이 갑자기 이동이 되죠. 사극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비슷해요. 이름이 쓱 바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 서열이 바뀐 이유가 뭐냐?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중요한 구조로 쓰여 있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 병치 구조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는 이런 겁니다. 자, 한나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그러니까 있고 없고 요 구조로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그 구조 속에 메시지를 감추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구조라고요? 병치 구조. 오늘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챙기고 보셔야 돼요. 네. 제가 끝날 때쯤 확인합니다. 네. 자, 누가 뭐가 있어요? 분인나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있고 한나는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이꼬 계열이에요. 한나는 업고 계열. 업고 계열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병치 구조. 예, 그런 구조로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네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또 있었더라. 이꼬가 나오죠. 믿고 자, 여기 보세요. 요 이꼬는 누가 있어요? 홈니와 홈니와 비나스. 비나스. 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아들.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렇죠? 홈리와 비누아스 네.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러면 요 구조가 맞으려면 칠판 업고도 있어야죠.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구조가 맞겠죠. 네. 근데 성경이 이 부분을 생략을 해놨어요. 업고. 와 무시하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재. 요거를 생략함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있다. 이게 뭘까를 우와. 발견해 괄호 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다. 성경이 괄호를 쳐놨을 때는 여기 쓸데없는 걸 괄호 쳤을까? 중요한 걸 괄호 쳤을까? 중요한 중요한 거. 거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해봤죠? 네. 괄호 넣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괄호를 쳐버릴 때는 거기 쓸데없는 걸 괄호 쳐요? 중요한 걸 괄호 쳐요? 중요한 거. 중요하니까. 그거 외우라고. 어. 그거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성경 그 히브리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병치 구조로 있고 없고 있고 없어야 되는데 여기 누가 뭐가 없는지를 하고 침묵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그냥 지나갑시다. 좀 나도 모르겠어요 아직.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얼마를 줘요? 갑절을 갑- 주니.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함이라. 자, 앞을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한나. 나를 사랑한 것 같아. 자, 이건 자매한테 아무래도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주은 학생. 네. 분명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갑절을 줬으니까. 갑절을 줬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죠. 네. 네. 예,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예, 확실히 갑절을 더 사랑한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남편의 갑절의 그 사랑일지라도 한나의 마음속에 그 남편의 갑절의 사랑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안 됐죠.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로가 안 돼. 그러면 남편의 갑절의 사랑일지라도 위로할 수 없는 한나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의 요체가 뭘까요? 자식. 시. 자식. 자식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는 대목이 이런 방구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저는 알아요. 그냥 어딘가 들어서 외우고 있거든. 성경이 뭘 말했냐가 중요하지 누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성경에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 슬프다는 말이 없어요. 네. 자, 우리는 오늘 한나의 슬픔의 요체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나의 진짜 슬픔은 뭘까?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네. 고대 히브리인들은 누구나 3살 먹은 애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또 오늘 시대와 대입시키면 많은 혼란이 일어나요. 제가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누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어요. 아까 주윤 자매가 그 슬픔을 얘기했듯이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반드시 2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첫째,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아.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여자가 시집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 둘 중에 하나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해요.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끊어졌거나.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5절 하반절에 자, 윤정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분인나는 지금 집안의 위치가 누굽니까? 첩이에요. 네. 근데 첩이 본처를 격분하고 공격해요. 네.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나가 남편의 갑절의 사랑마저도 위로가 안 되었던 진짜 그 마음의 깊은 슬픔은 아이가 없어서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관계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요.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한나의 견딜 수 없었던 진짜 슬픔은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거나 끊어졌나? 이 고통이 한나를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몰아넣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기 같은 문장이 두 번 계속 나온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네. 두 번 쓴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하다고. 강조법 아니에요. 네. 반복한다는 건 중요해서 강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정리합시다. 아, 한 가지 사실은 한나가 정말 그 마음에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위로가 안 되었던 슬픔의 진짜 요체는 단순히 애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고통이 있었구나.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비난 때문에. 저 여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하나님이 저 여자는 저주하셨나 봐. 그게 아이 낳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한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한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아까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해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저기 우리 광우 학생.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 존재를 건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기도였어요. 물 쏟듯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뒤에서 호통 소리가 들립니다. 얘 한나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술 먹고 주정하냐? 끊어라, 끊어라. 진짜 어머나지. 술을 끊어라.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젤리.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한 고통에 빠져있는 여인의 상태를 바로 직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것이 시대적 어둠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한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팎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영혼은 나락에 던져져 가지고 죽고 있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는 딴짓 할 수가 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그들끼리만의 리그에 취해서 딴짓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단만 맞았어요. 너 지금 어느 때인데 술 취해서 주정하고 있냐? 끊어라! 예? 그러니까 한나가 꺼내는 유명한 고백이 뭐냐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뭘 통해요? 내 심정.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유명한 고백이 심정을 통했대. 심정. 주은 학생 심정 통하는 친구 있어요? 네. 또는 사람 있어요? 네. 그러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심정 통해요?
척보면 알아요? 뭐 그 정도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광호 학생, 네. 심정을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가슴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아픔이나 자기의 슬픔까지도 자기 안에 손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고 상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친구 있어요? 김성호. 바로 나오네, 진짜. 실명이 등장을 했어요. 예. 아유.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옆에서 아주 그냥 눈꼴 사나웠어요. 뭐 상원 씨는 물론 있겠고, 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도 행복하죠. 물어봐 주세요. 네. 심정을 통했다는 거는 정말 이런 거죠. 네 맘 내가 알고 내 맘 네가 안다 그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그런 관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나. 한나 사이에. 그렇지. 하나님하고 한나 사이에 그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네. 이거 부럽지 않아요? 완전 부러워, 완전. 완전 부럽죠. 야, 그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하고 심정을 통했을까? 그래서 도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할 수 없이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자, 그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 상훈 씨가 네.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이요.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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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상훈 학생. 네. 이게 바로 그 심정을 통했다는 유명한 기도인데 네. 이 기도 읽다가 뭐 이상한 점 없어요? 기도니까 그냥 다 자연스럽게 그냥 네. 확 믿어져요? 뭐 이상한 대목 없어요? 응? 네, 이상한 점이. 예, 답이 나올 것 같질 않아. 자, 저를 보세요. 네. 일단 지금 한나는 뭐 하나만 있으면 게임 끝일까요? 아들. 있으면 끝나는데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있으면 지금 게임 오버인데 네. 그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머리에 머리에 삭도를 삭도를 그 말은 하나님께 도로 주겠다. 드린다는 얘기. 예, 예. 그럼 드릴 걸 왜 달라고 그래요? 그러네. 일단은 관계 회복에 대해서 자기도 확증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 어떻게 보면 인증을 하려고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또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굉장히 맨날 엉뚱하냐.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자, 아들을 달라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아들을 주시면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대요. 네. 그럼 도로 내놓겠다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을까? 한나의 마음. 한나의 마음이죠. 한나의 마음이지만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기도하니까 이게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한나는 미친 듯이 통곡하며 오열하며 아들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한나야, 너도 아들이 하나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니지. 예, 내가 그래. 하나님이 왜요? 내가 이 말씀이 끊어진 사사기 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시대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단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쌤쌤이에요. 하나님하고 한나. 한나도 아들이 없고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제사장이 없었어요. 네. 이거를 한나와 하나님이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시 드리고.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주신 거군요. 이걸 깨닫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시대의 고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시대의 고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고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과 통증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너무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기도 끝에 응답받았다는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시대의 한 여인의 슬픔과 아이 없는 고통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오늘 교회가 그런 슬픔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슬픔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맞죠, 여러분?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하지 마세요. 저는 뭐야. 진짜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을까 낳으려나 봐요.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주시려나 봐요. 아멘, 아멘. 근데 이 한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애 없으면 뭐 기도해. 기도해가지고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 너무 서원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막 이상하게 해. 맞아요. 거꾸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의 뜻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지, 이게 뭐 하나님의 그렇죠. 마음을 통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